한 호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마을 근처에 그 자연주의자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자연주의자들은 이 옷을 안 입고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자연주의자 사는 마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죠. 시간을 정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가려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주의자들이 다 옷을 안 입고 사는 마을인데 거기 이렇게 저긴데 그럼 나는 내가 옷을 입고 가면 얼마나 또 내가 보기에 그들을 보기 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안 입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민망할까. 그렇다고 또 내가 안 입고 가자고 하니 이것도 같이 또 알몸으로 또 이게 예배를 한다는 게 또 애매하기도 하고 고민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옷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배드리러 한 장소에 옷을 벗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다 옷을 입고 정장 입고 있는데 목사님만 옷을 벗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내가 옷을 벗고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서 아담이 벗었으므로 뭐예요? 숨었어요. 그렇죠?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기에 의문이 하나 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죠?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로 숨은 거예요. 근데 아담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가벗은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창피한 거죠. 그죠? 네.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담의 말을 어법으로 고치자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벗은 것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했을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서신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들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도 하고 또 뭐요? 전신갑주를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얘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의미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구원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구원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구원 받은 백성이 되라는 얘기지 구원이라는 옷이 있는 건 아니. 그런 메이커가 있는 옷은 아니죠. 그죠? 공의의 겉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재림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계시록에서 너희들이 벗었으므로 흰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 내가 적신의 상태다. 적신이라는 얘기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욥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인도 잃고 다 잃었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은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직책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뭐라 그래요? 나 옷 벗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제 박사 논문 주신 보셨던 그 왕대일 교수님이 그분의 요즘에 소망 중에 하나는 큰아들이 빨리 장가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교수님 하실 때 지금 교수로는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교수님 하실 때 아드님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들어왔대요. 와서 이제 얘기할 때 그때 야 아빠가 옷 벗기 전에 장가 가라. 왜요? 그래야 부주가 많이 들어와. 현실적인 얘기죠. 옷 벗을 때 자기 직책. 내가 교수인데 교수의 직책이 있을 때 결혼을 해라. 이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한 얘기는 단순히 발가벗었다는 육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악과 이전까지만 해도 아담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내가 벗은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내 육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할 때 내가 소득은 작아요. 내가 받는 월급이 작아도 내가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요 열심히 일하고요 의욕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있으나 없으나 하고 사람들 날 막 무시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요 그것처럼 있기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보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선악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난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서 내 존재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잣대로 재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낙원에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낙원은 다 있는 곳이죠. 그죠? 다 있는 곳이에요. 낙원은요, 벌거벗어도 괜찮은 데예요. 왜요? 벌거벗어도 어때? 다 있는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낙원에 있는데도 만족을 못합니까? 내 잣대로 재니까 그런 거예요. 내 판단으로 자르고 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도 두렵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선악과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선악과는 먹은 다음에 인간이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야 선이고 자기에게 안 좋으면은 악이고, 기준의 잣대를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종신토록 일하는, 수고해야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죠? 그죠?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내 주어진 형편이 만족이 되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늘 피곤하고 고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더 피곤해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만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삶이요, 세상 형편과는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도 벗었으므로 두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죄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성.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먹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고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니까 하나님이 안 지었으면 내가 이거 죄 질 일도 없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은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성,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이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먹었냐 하셨을 때 주님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담이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 탓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선악과의 약효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래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에덴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에덴입니까? 에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